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또 사모함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고 또 새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 구원과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선한 능력과 크신 팔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돼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저부터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나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을 회복하실 그 주님,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다시 한번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형통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래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죽음과 멸망의 어둠에 있던 인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오니 이 거룩한 아침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심령이 연약하여 죄짓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단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흠과
가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음을 알게 하시어 그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여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살피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온 나라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을 바라보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근심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오 공고한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온 나라가 고통 속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사로 섬겨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에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으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계획에 소홀함이 없이 하나하나 살피어 2020년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게 하시며 2021년 새 사역을 담당하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시며 피곤치 않으며 건강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목양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목회자와 교회 리더자, 선교사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각자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선한 이웃이 되게 되어 선교에 힘쓰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깨어 일어나 복음을 외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세상과 싸우는 믿음의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공진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질병으로 물질로 입시의 문제로 취업으로 사업장으로 근심 걱정하는 심령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목양 영적 공동체에서 시작하게 하시어 동서남북으로 뻗어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곳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선한 삶을 주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해 주시옵고 찬양대원으로 감당하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실 줄로 믿사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가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가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아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 오고 싶지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곳에 있는 예배의 감동,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예배 현장 곳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격상되고 많은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한 분도 또 아프거나 또 감염의 피해 받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조심해도 감염될 수가 많은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새 가족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고 또 주보에 우리 담당자 전화번호 연락처가 있으니까 보시고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현장 예배를 20%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40분 정도 현장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따로 예배 신청을 조절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2부, 3부 딱 맞게 적절하게 알아서들 아주 지혜롭게 와주시고 또 직장상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너무너무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상황도 알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빨리 다시 예배드릴 날을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하는데 수요 부흥 예배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중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지난주부터 수요 부흥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중계하고 또 우리 설교 영상은 따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현장에 오신 분보다 더 많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희 목양교회 수요 부흥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올 수는 없어도 또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는 그런 일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목양교회 그 생중계 예배를 할 때 클릭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저희가 카톡 메시지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유튜브 목양교회에 가셔서 구독을 누르시면 이제 실시간 중계할 때 유튜브를 켜시면 바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목양교회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하시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생중계 예배를 원활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2021년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다가 공지를 해서 그 공지가 임명입니다. 12월 달에 임명을 하는 이유는 12월 한 달 동안에 인수인계를 하시고 사역은 2021년 1월부터 하시는 거고요. 또 지금 12월 동안에 인수인계하고 조정하고 또 아직 못 세운 분들은 추가로 세우고 또 이름이 잘못된 분들이나 빠진 분들은 저희가 수정해서 교정해서 올리면 되니까 그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보다 적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놨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청지기 명단을 게시해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또 너무 다른 부서 거 이렇게 너무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본인 맡으신 거 충실히 하시면 되고요. 청지기 임명은 교회 임명이고 교회 임명은 하나님이 임명입니다.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년에 목양교회 이런 부분을 사역해달라고 하나님이 임명하고 부탁한 거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맡은 부서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그 자리다 생각하시고 충성하시면 돼요. 기쁘게 섬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굉장히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가 어떠하든 또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맡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연말에 항상 매년 어려운 분들 또 지역사회 분들을 제가 돕고 있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당회에서 각 교구별로 저희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도 돕자 그런 얘기. 저희 교회 교인인데 미안해서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교구별로 파악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에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이나 각 교구 담당 목사님, 교구 담당 우리 장로님 아니면 교구장이나 구역장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상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봉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고 또 적절한 교회 예산에 또 맞는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분들 계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정기 두란노에서 나오셔서 정기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미리 정기 구독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고 저희 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니까 내년에도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 여러분들 잘 준비해 가시고 또 생명의 양식으로 큐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년보다는 행사가 줄었지만 그래도 연말에 해야 될 행사들은 저희가 주보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12월 20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게 더 격상되면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제가 성탄 칸다타를 저녁 예배 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날 낮에 조금 간략하게 그러나 성탄 축하하는 찬양을 시온과 엘림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12월 23일은 크리스마스 여성 전도 축제. 제가 해마다 여성들 어머니들 모시고 콘서트 하면서 따뜻한 식사나 또 선물 드리고 하는 전도 축제, 달빛 마을이라고 하는 게스트 우리 듀엣 팀을 초대해서 우리가 공연이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크리스마스 날은 예배하는 날 2부, 3부 9시 반, 11시 반에 예배가 있고 금년에는 성찬하는 것은 코로나 좀 위험감이 있어서 성찬은 생략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12월 27일은 교회 학교 졸업 진학하는 예배 그리고 항존직들 만 70세 이상 되신 항존직들 은퇴하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오후 11시에 일단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생중계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새해가 신년 지난 다음에 신년 주일 지나고 그 한 주간은 항상 특세 기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현장 예배로 하든 상황에 상관없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니까 신년에 하나님 앞에 전교인이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란 집사님 가정 장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서 교회에서 조문은 못했는데 가정 위해서 또 위로와 또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또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오신 여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인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미나 목사님 여기 나오실 텐데요. 우리 전에 우리 목사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구 사역, 새가족 안내, 또 전도회, 권사회, 또 시니어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미나 목사님은 이화여대를 나오시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신대에서 신학을 하시고 여러 교회에서 교구 사역, 새가족 사역 등 모든 안 해본 사역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고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열정이 많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셔서 목양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제가 파트너로 같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성도님이든 교육자든 다 무섭고 두렵고 낯설고 어색합니다.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특별히 각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하고 담당하는 부서나 교구분들은 따뜻하게 오셔서 인사해 주셔서 빨리 잘 적응하고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벗어 주셔야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하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했듯이 우리 선생님들 교사 근속 저녁 예배 때 우리 훈훈하게 이렇게 파티도 하고 하면 좋은데 3부 예배 때 2부 3부의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박광식 우리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박광식 장로입니다. 올해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교역자분들 특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선생님들이 우리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MBC 하나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실력들을 갖추셨습니다. PD도 되셨고
프로그래밍도 하셨고 작가도 하셨고, 그래서 현장 예배와 그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영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들을 근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근속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근속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교회학교에서는 5년 근속 5분, 10년 근속 2분이시며 현재 교회학교 사역 중이므로 2부와 3부로 나눠 근속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5년 근속자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1부 김민희. 이 사람은 5년 동안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기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6일 목양교회 공진수 목사. 예, 다음은 어와나 김영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이제 10년 근속상을 시상하겠습니다. 10년 근속상 소년 1부 장형진. 이 사람은 10년 동안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기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6일 목양교회 공진수 목사. 예, 아까 잠시만요. 아까는 저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단체 사진 6가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영혼을 구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우리 목양교회 교회학교. 때묻지 않은 학생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내 영혼이 맑아지는 우리 목양교회 교회학교. 교회와 학생들은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어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도 한번 경제의 박수 해주시면. 네, 각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선생님들 또 저에게 굉장히 많으신데 그 계속 바톤을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2020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어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는, 우리의 모든 어둠이 허물이 벗겨지는, 우리 가운데 새 힘과 용기가 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풍성한 믿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평강을 얻으며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에게 주어진 역경의 이 삶의 현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돼 있죠? 28장까지 돼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저희가 2년 한 3개월 전부터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28장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계속 사도행전을 써가실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시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포는 크게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간단한 얘기죠.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28장의 주제이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예요. 사도행전 1장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산에 12제자, 12사도가 모여있고 또 많은 몇백 명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사도가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내내 그런 사람들의 행전이 시작되고 마지막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에 어디 들어갈까요? 로마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은 마치게 돼요. 즉 사도행전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쳐요. 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도들처럼,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으면 21세기 오늘 나에게도, 내 삶에도, 이 목양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라. 그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사용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목양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다 깜깜한 시대, 다 절망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 섬광과 같은 빛을 비추는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양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어느 섬에 도착해요. 276명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그 섬이 어떤 섬이다, 구체적인 멜리데 섬이다 라는 섬의 지명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처음에는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고 일단 풍랑을 피해서 육지가 나타나니까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일단 파손된 배에서 탈출해서 일단 섬에 도착했어요. 그 섬이 뭔지 모르고 도착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섬이 무슨 섬이다? 멜리데 섬이었더라. 아주 간단한 얘기죠. 도착해 보니 거기가 멜리데 섬이었더라. 이 간단한 얘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실, 말씀의 진리, 삶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무슨 메시지인가? 일단 도착해 보니, 일단 경험해 보니 나중에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경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해석, 깨달음, 기록, 정리, 그게 다음이죠. 계획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알고 정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일단 먼저 태어나셨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험이 먼저예요.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무수한 말씀과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경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경험 예수님의 실제가 리얼, 진짜예요. 그 진짜 경험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지요. 복음서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먼저예요. 순서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의 예고대로 성령이 오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고 그 불을 받은 120명의 사도들이 전 세계로 튀어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렀어요. 그 사도들의 행적, 그 사도들의 교회를 세웠던 역사들, 그 기록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 삶이 있은 다음에 기록이 있었던 거죠. 정리가 있었던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경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깨달음. 그렇게 되죠. 제가 일본을 21번 아웃리치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21번째 갔다 와서야 비로소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일본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우려는 마음이 든 적도 없는데 일본 선교는 좋아했어요. 가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통역이 붙었겠죠. 제가 저 혼자 사역하고 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21번째 갔다 와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좋은 통역자를 붙여주셨구나. 통역자가 없었으면 일본에 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가 갈 때마다 사역팀을 데려갔어요. 찬양대도 데려가고 중보기도 팀도 데려가고 또 여러 예배팀도 데려가고 21번 동안 작게는 10명, 많게는 30명, 40명까지 우리 사역팀이 21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번에 여러 어려운 일이 생기지도 않고 정말 은혜스럽게 집회하면서 일본인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또 말씀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본 선교를 제가 했다고 열심히 충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21번째 갔다 와서 깨달아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2주 동안 14일 동안 정신없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섬을 발견하고 헤엄쳐서 다 그 섬에 일단 도착했어요.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고 도착해보니 거기가 멜리데 섬이었더라. 이게 무엇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2020년 12월 6일이라고 하는 낯선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전혀 낯선 인생. 여러분 작년 이맘때 누가 2020년 동안 2020년에 코로나로 이 세상에게 뒤집힐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가? 아니에요. 마치 난파선에 표류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에 경험하면서 또 다녀요.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2020년에 나에게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코로나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해석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 하나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모험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떠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수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래. 또 하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는, 풀어지는, 내 삶이 이해가 되는, 내 삶이 정리가 되는,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단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나와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사람들을 막 환대해 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사람들이 일단 살자고 섬에 도착했어요. 자, 일단 헤엄쳤으니까 몸이 다 젖었겠죠. 그런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젖어 있었겠죠. 옷 입은 채로. 그런데 날씨는 어땠어요? 날씨는 추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바다에서 사투하고 온 진이 다 빠진 다음에 겨우 기진맥진해서 섬에 도착했는데 추워요.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감기 걸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따뜻한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갖고 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쉬운 일입니까? 흔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영접했더라. 이런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원주민이 나타나서 왜 우리 땅에 침입했냐? 잡아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잡아가기는커녕 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막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남대없는 도움, 해석 안 되는 도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도움. 이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걸 갖다 주지? 왜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고 나에게 환대를 해주지?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 안 되는 그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낯선 도움, 어색한 도움, 그러나 그 당시에 꼭 필요한 도움, 그 도움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도움을 받게 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도움을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말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내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주는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 그래. 값없이 공짜로 이유 없이 거저주는 도움,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해석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섬에 도착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오더니 막 불을 피워주고 먹을 걸 갖다 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겨울에, 이 추운 때,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난데없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뭔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나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도와주고 이유가 있어서 잘해주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해요. 교회는 이유 없이 도와주는 거죠. 이유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건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에 12월에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남에게 밥을 사주고 이유 없이 예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없는데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선물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도와주고 따뜻한 온기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해보는 이 겨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낯선 장소, 굉장히 춥고 배고픈 그때의 사도 바울과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묻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상황을 보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스로 살아나게 해서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나와서 먹을 거 하고 불을 떼줘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불 안에서 그 나무 가지에 숨어있던 잠들던 독사가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인생에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가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여러분, 독사예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중상이에요. 중환자가 돼. 열병이 나요. 그건 독사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더니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죠. 예측이 되는가? 예측이 안 돼요. 언제 독사가 튀어나와서 나를 콱 물지 몰라요. 언제 돌뿌리가 튀어나와서 걸려 넘어질지 하루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매일매일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다 하루하루 복병이 튀어나오고 폭탄이 터지고 독사가 튀어나와서 막 물어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고난의 예측 불허한 연속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렇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던 원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풍랑 속에서 살아났지만 하늘이 이 사람을 버려서 독사에 물려 죽게 하구나. 죽을 사람은 죽는구나. 이 사람은 천벌을 받는 사람이구나. 와서 막 응급처치를 해주고 도와줘도 모자란데 사도 바울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옆에서 막 훈수를 두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왜 하필 사도 바울이 물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급전대가 돼서 상황이 막 안 좋아졌습니다. 우린 독사가 나타나고 유라굴로 광풍이 나타나면 절망해. 또구나. 또 고난에 넘어지는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는 또 놀라게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한번 따라하시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사가 물면 뭐 하겠어요? 안 아픈데. 고난이 오면 뭐 하겠어요? 나는 안 다치는데. 아까 말했습니다. 인생은 무수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인생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반전의 연속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 고난을 보고 넘어져요. 유라굴로 광풍을 보고 겁을 먹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안 도와주시는구나. 또 아프구나. 또 실패하는구나. 또 다쳤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인생은 무수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무수한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가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멈춰주진 않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는데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는데 여러분이 예외겠냐고요.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렸어요.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독사에 물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독사에 안 물리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독사에 물려 죽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죠. 우리는 넘어지죠. 고난에 얻어맞고 우리는 자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죠. 이게 반복돼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내가 안 일어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 일으켜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고난이 떨어져 나가요. 그 고난이 사라진다고요. 그 고난이 사라지면 괜찮을까요? 다른 고난이 오죠. 다른 고난이 또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럼 또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 고난이 또 사라져요, 어느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믿음의 내공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고난에는 안 넘어져요. 웬만한 고난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야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본문이 중요해요. 그 다음 본문에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했는지가 해석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 7절로 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추장이 등장해. 여러분 독사에 물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울도 몰라요. 고난, 나의 고난 그 다음 페이지에 누가 나타나고 어떤 사건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봐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고. 다 처음이에요. 다 지금 처음 가보는 거예요. 고난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 고난 다음 페이지에 보블리오 추장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바울도 몰라요. 그런데 보블리오 추장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열로 시달리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낫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을에 병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다 낫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독사에 물린 그 사건을 통해서 보블리오 추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플러스 바울이 질병만 고쳐줬겠냐고요. 바울이 뭘 했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섬은 완전히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독사가 물린 바울의 불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은 경험, 그 다음에 해석. 지금 여러분에게 해석이 안 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고난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수 없는 절박함과 절망과 폭풍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는 나보다 큰 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가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12월, 그런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주님만을 올려드리며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마음과 힘을 모아 전심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고 고난을 넘어 유락을로 광풍을 넘어 독사가 내 인생을 물어 죽게 만드는 그 위기의 상황을 넘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땀 흘려 기도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와 그 땀의 눈물의 결실을 예물로 받고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와 나의 삶을 몸뚱이 전체를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반겨 맞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도움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간구도 올려드립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간증과 찬양과 그런 감사의 깊은 일들이 내 삶에,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게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믿음의 여정 위에, 주어진 사명 위에, 주신 기업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목양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위에, 북한 땅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